예배를 드리러 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두 친구가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한 사람은 된다고 생각했고 한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의견이 서로 갈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내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랍비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기도할 때 담배를 펴도 됩니까? 아주 난감하고 뭘 이런 걸 물어보냐는 표정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그것은 안 됩니다.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럴 수는 없지요 라고 합니다. 겉보라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다른 한 친구에게 가서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겼지. 그러자 이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이렇게 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자네가 잘못 물어봐서 그렇네. 내가 하는 것 잘 보게 라고 하며 다시 랍비에게로 나아갑니다. 툭 건드리면 눈물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먹먹한 표정을 하고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담배를 피우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는 중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런지요? 그러자 랍비가 아주 온화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다르고 어다른 법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친구에게 빚을 진 사람이 그 친구에게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 나 네 돈 못 갚는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이 안 돼서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 이 돈을 못 갚어. 돈 생기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제일 먼저 네 돈부터 갚을게. 두 사람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침을 한번 살펴볼까요? 학교 가는 아이가 아침을 안 먹고 갑니다. 엄마가 뒤에다 대고 소리 지릅니다. 얘 아침 먹고 가. 한 녀석은 안 먹어요. 일찍 깨워주든가 하고 달려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씩 웃으면서 손을 흔들며 내일부터 먹을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다음날 아침 누가 더 좋은 아침밥상을 받았을까요? 이처럼 말에는 뉘앙스가 있고 아다르고 어다른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단의 말투가 약간 이상합니다. 사단이 아다르고 어다르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격동케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살살 말대답하면서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한테 잘할까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그 소유물 한번 쳐보십시오. 그 건강 한번 쳐보십시오. 그가 가진 것 쳐보십시오. 아마 단박에 돌아설걸요. 오작오작 말대답하며 하나님을 격동합니다. 이 본문을 보며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 초청받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 시작하는 곳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긴장해서 틀려나요. 6절 말씀입니다. 숫자를 잘못 봤네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사단도 있더라. 사단이 누굽니까?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틀린 사람입니다. 틀린 존재입니다. 서로 말을 섞을 수 없는 존재이지요. 천지의 창조주인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던 피조물이 배신하였던 그 사단이 서로 말을 섞는다고요. 그런데 그 사단이 오작오작 말대답을 하며 하나님을 격동케 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야, 너 어디 뭐 하다 왔니? 사단이 대답합니다. 내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사단은 슬슬 아다르고 어다른 뉘앙스를 사용하며 하나님을 격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본인이 말을 섞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서로 레벨이 틀린데 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비 걸듯 그런 말투를 써가며 하나님을 간지르는 걸까요? 제 생각엔
사단이 아마도 욥을 질투한 것 같습니다. 자신은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그 자리에도 객처럼 구석에 이렇게 눈치 보며 있었는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욥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나를 경외하며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사단이 꼬라지가 일어난 것이겠지요. 그런데 잘 보면 먼저 사단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을 먼저 격동케 하신 걸 봅니다. 욥 걔 봤냐? 참 잘났지?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번도 악에 빠지지 않고 너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온전함을 지킨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게 그를 시험하여 보라.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토록 사랑하는 자신의 자랑스러운 욥인데 왜 욥을 사단보로 시험하라 그러고 한순간에 가족들이 다 생명을 잃고 한순간에 자신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의 시험 속에 왜 욥을 밀어 넣으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욥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들에 대한, 아내에 대한, 제자에 대한 참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시험해봐라. 그 사람이 넘어지나. 시험해봐라. 내 아들이 넘어지나. 시험해봐라. 내 아내인데 넘어질 것 같아? 시험해봐라. 나한테 배운 내 제자인데 네 꾀임에 빠져 넘어갈 것 같냐?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나님의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단에게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핵존심. 무슨 뜻일까요? 핵과 같이 아주 작은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핵과 같이 작은 자존심이죠.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는 사람, 남들이 봤을 때 별로 뛰어나지 않다라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다. 그것을 핵존심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욥을 사단의 시험에 내어 맡겼나?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의 핵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행태를 보며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좋아 보인다고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유황불로 심판받았습니다. 홍해를 갈라 구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몇 명쯤 등장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번 세보겠다고 창세기에 세보다 60명 넘어가면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가운데 그 삶으로 행위로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보았을 때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와 욥 정도밖에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단이 아무리 꾀어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핵존심이 남아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 가운데 내어준 줄 믿습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며 고난 한번 안 겪어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승리하셨습니까? 매번 승리하셨습니까?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저는 그렇지 못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욥도 이 고난을 당하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 말씀을 보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서 아주 말을 돌려서 완곡하게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무엇입니까? 욥은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고단을 견뎌라, 그저 견뎌봐라 라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한 일입니다. 기초 체력 없이 마구잡이로 무대뽀로 운동을 하면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결국은 관절과 몸이 망가져 은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참아라,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지 않냐? 누가 모릅니까? 고난을 참으면 복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실패합니까? 견디다 하는데 고난에 대한 우리의 체력이 모자른 겁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믿음의 내공이 부족한 겁니다. 알지만, 공부하면 대학 가고 열심히 살면 좋다라는 걸 알지만 그것 하지 못하는 것,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벼락치기 하면 점수 잘 나옵니까? 시험 전날이 되면 누구나 벼락치기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나 공부를 못하는 친구나 시험 전날에는 밤늦게까지 공부하지요. 다음날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은 어떻게 차이가 집니까? 평상시 준비해왔던 친구는 좋은 성적을 받지만 그저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 한 친구는 그저 그런 점수를 받게 됩니다. 고난이 닥쳤는데 그때 가서 벼락치기 한다고 우리에게 큰 음성과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누구나 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려가며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매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매달림만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평상시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평상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믿음의 힘이 있어야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평상시의 삶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한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아무 이유 없이 혹은 이유 있게 고난을 당하는 자,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데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몸부림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려고 힘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의식하고 거룩한 습관들로 자신의 삶을 온전함으로 채워가는 것에서 믿음의 내공,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미명, 쉬고 싶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고 새벽 미병에 기도처를 찾아 예배하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이뤄내셨습니다. 아버지도 챙겨주지 않고 아버지도 돌봐주지 않고 들판으로 내몰았는데 양떼밖에 없는 그 벌판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자와 곰들의 입속에서 맡겨진 양떼를 보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고난밖에 없는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했던 욥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신의 신앙에 힘을 쌓아가는 모든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눈치 보아가며 며칠 되지 않는 휴가, 날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서 자신의 휴가를 아깝다고 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떠나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남들 밥 먹을 때, 남들 쉴 때 쉬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재정 아끼겠다고 이 뜨거운 여름에 동대문을, 중부시장을, 광장시장을 하나님의 돈을 아끼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주님의 여종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접하고자 이 더운 여름 불 앞에서 땀을 흘리는 주방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교회의 현관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쇠를 열고 들어와서 기도실을 지키며 중보 기도를 하는 기도의 일꾼이 있습니다. 누가 볼세라 남들이 그것 이야기할까 봐
남들의 눈을 피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는 섬김의 일꾼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의 삶 가운데 봉사를 통해서 믿음의 내공을 쌓아가는 일꾼들이 있기에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핵존심이 되는 동네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신앙에 힘이 쌓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힘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핵존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굴레 속에서 연약하고 죄악의 웅덩이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몸부림치며 온전하려 힘을 쓸 때 우리의 삶에 주님 닮은 거룩한 습관으로 채워지며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왕중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핵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